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일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귀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여행기간에 문득 예배를 드리러 가나 하고 입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호감도 부들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여행도 여행이지만 혹시 그리스도가 인정한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 여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 시간은 12시간 끝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사실 설교만 한 번씩 하다가 우리 신기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도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여기 온 지 아직 1년치 안 됐거든요. 속된 말로 아주 새삐입니다, 새삐. 초짜 선교사인데 설교하면서 예배 인도까지 하면서 PPT까지 넘기면서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이해하시고 12시 안에는 무조건 마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설교할 때 한 30분, 40분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순례자 얘기를 드리면서 25분으로 줄었다가 20분으로 줄었다가 15분까지 줄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5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천천히 제가 사실은 중국 목사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이 총립합니다. 우리 스텝 우리 전사님은 또 장로교로 전사님이고 이렇게 다양한 교단에서 모였는데 저는 좀 빠릅니다. 빠른데 오늘은 실수 안 하려고 천천히 하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그릇 나무를 두고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치마부식도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은 뭐라고 했냐면 못 올라간 나무는 톱으로 짜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이 대철학자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객관학들은 자신의 존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생각에 두고 그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밖에 없다. 신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또는 육체는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족에게도 부부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말로 폭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 입증이 안 됩니다. 처벌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다른 점은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또 창조도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센들 고래 문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하더라도 예술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원숭이 과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행복한 생각을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에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즉 망하는 법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아멘 하겠습니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법칙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의 생각은 지금 나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과거의 내 생각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내일을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어차피 오늘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나 자신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34살인데 6살 때 이제 개척교회에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또 6살짜리 큰 놈이 찾아와서 아빠 놀아달라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애까지 그러니까 또 매몰차게 물리칠 수가 없어서 애에게 제가 잡지책에 있는 세계 지도를 한 6등분을 잘라서 주면서 이거 다 맞춰오면 내가 놀아줄게 했는데 3분도 안 걸려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냐? 네가 세계 지도를 다 아냐? 그러니까 아빠 뒤쪽 보세요. 뒤쪽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딱 맞춰가지고 뒤에 뒤집으니까 이 세계 지도가 맞추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사람이 맞추면 세상이 맞추어진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의 본부가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의 제1차 공격 목표도 이 생각입니다.
마귀가 예수할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생각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 이 생각이라는 열쇠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충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보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이처럼 신원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말과 행동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이냐 축복이냐 그것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좀 멍청한 짓을 했거나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주변에서 넌 왜 생각이 없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리를 사치품으로 달고 다니냐, 생각하고 살자. 우리 아이들이 아들만 3명인데 학교만 가면 우산을 잃어버리고 와요. 아이팟을 이게 뒤에 보면 그거 이어폰 그걸 제가 10번이나 사줬어요. 할 때가 잊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라. 학교에서 좀 움직일 때 내가 꼭 챙겨야 할 핸드폰 또는 지갑 또는 뭐 잊어버리면 이 생각, 또 어디 가서 또 움직일 때 한번 생각하고, 생각하면 우산이고 아이팟이고 핸드폰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옷을 벗어나고 불구하다고 버스 또 듣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한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듣는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을 삶의 일부처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 2가지로만 요약을 합니다. 한번 보면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 두 생각은 생각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간섭하신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따른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실로 당스럽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일일이 분석하여 그 생각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면 이는 우리들을 엄청 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내 생각이 판단받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은 몰라도, 부모님은 몰라도, 또는 부모가 서로 몰라도 내 생각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는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원망했는지, 미워했는지, 질투했는지, 불평했는지,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속였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몰라도 가족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되 노란 글씨가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긴장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가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자로 사업이 많아도 가정도 소소하게 무너진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생각,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딱 한 5줄 하면 끝납니다. 생각이 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일본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런 쓰레기 같은 자질구레한 모든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